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화면 앞에 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성령 안에, 한 믿음 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저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아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줄 믿습니다.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으로 내 마른 땅에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반석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 내게 어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한번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붙게 하여 주시면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교회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밤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안겨주셔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경득하여 주시면서 오늘 말씀 것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주셔서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시고 함께 영광드린 아름다운 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모두 오늘 밤 길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면서 우리 기대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쁨의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영상으로 심야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네.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리석고 비겁하다고 기록된 제자들이 성령 체험 후에 분명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그런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놀랐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12절에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였다. 그래서 서로 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7절과 12절에 놀랐다고 하는 헬라어 여시스탄토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놀라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신기하게 여겼다 7절에 그 헬라어 에다우마조는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를 정도의 심정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또 12절에 당황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디아포레오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누가만 사용했던
그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놀라고 계속해서 당황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게 할 정도로 이들의 변화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런 변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관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관점이 변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위치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바라보는 위치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고도가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 이제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땅에서 쭉 그 활주로를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쫙 이륙을 하는 순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활주로에서 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고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안심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안전벨트를 매고 꼼짝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정상 고도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부터 안정적인 비행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안전벨트를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갈 수도 있고 기내식을 먹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날씨가 흐려서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구름을 쭉 뚫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래는 뭐 캄캄했는데 그런데 아래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는 먹구름 때문에 빛이 별로 없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해는 여전히 빛나고 있고 하늘도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이런 고도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활주로를 이륙해서 하늘로 비상하는 비행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비행기가 높이 날지 못하고 그 일정한 고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기류 때문에 흔들리다가 추락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를 높이면 아무리 짙은 구름이 덮여 있어도 그 위로 펼쳐진 본래의 하늘색과 햇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기류에 흔들려 덜컹거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고도를 언제나 유지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 비행기를 타고서도 밑에를 다 내려다볼 수 있지만 지상에서도 고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지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 중에서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데 이 에베레스트에 오르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걸고 도전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922년도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첫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7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년 후에 4명의 등반자가 또 사망을 하고 아무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향한 도전이 계속되어서 결국 30년 후인 1953년도에 에드먼드 힐러리하고 텐징 노르가이 두 사람이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성공 이후에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 이후에 3년 후에 또 다른 등반가 4명이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4년 후에는 3명이 성공했습니다. 또다시 3년 후에는 6명이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에 오르는 숫자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1988년까지는 계속 그런 추세가 이어졌어요. 1986년에는 4명, 87년에는 2명 뭐 그랬단 말이죠. 다 고만고만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갑자기 50명으로 등반 성공자가 늘어났습니다.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높아졌어요. 1990년도에는 72명, 1992년도에는 90명, 1993년도에는 129명, 세 자릿수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19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한 자릿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1988년도부터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인간의 체력이 갑자기 88년도부터 좋아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음 나오는 이 책 스케일이라는 책의 저자 김병환 씨는 그 원인이 베이스 캠프의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 이전에는 에베레스트를 등산하는 모든 원정대가 고도 3,0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988년도부터 이 베이스 캠프를 높이 잡은 거예요. 5,000m 더 이상 되는 곳, 정확히 말하면 5,364m 지점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 캠프라고 뭐 그렇게 처음에 부르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게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원들이요,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쉬고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3,480m를 올라서 정상에 도달하는데 훨씬 쉬워진 거예요. 전에는 3,000m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리를 올라갔어야 되는데 베이스 캠프를 높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쉬워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원정대에게 이미 우리는 5,400m 가까이 올라왔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제 4,000m도 못 되는 거리만 올라가면 된다, 이러는 동기부여가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2004년도에 가면은 330명이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전과 같이 계속 베이스 캠프를 낮은 곳에 설치했더라면 이런 괄목할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등반가들이 3,00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 후에 정상에 도전할 때보다 5,000m의 캠프를 설치한 다음에 정상에 도전할 때 성공률이 무려 10배가 높아졌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고도가 지금보다 높아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이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는 2배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베이스 캠프 높이를 올렸더니 성공률이 10배가 됐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1988년도까지는 아무도 베이스 캠프를 높이 설치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했냐?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요, 등반가들의 대답이 대부분 이런 대답인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게 뭐 안전하고 물자보고 뜻이고 그래서 그랬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네들도 3,000m의 베이스 캠프 설치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보다 높은 것을 향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아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요, 나도 그렇게 살지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강조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이건 전부 다 동시대 사람들의 가치와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인본주의는 말합니다.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대로만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시의 가치대로 당시의 양심의 안내를 받으며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와 수준보다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우리가 더 높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남들 하는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에서 주인공 허클베리 핀이요, 도망친 노예를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말까 이걸로 고뇌합니다. 왜냐? 그 도망친 노예를 신고하는 것이 당시 시대적 가치와 양심에는 부합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야. 그렇게 해야 당시의 법에도 맞고 그 당시에 남부 지역의 노예 주인들의 이 생각에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허클베리 핀이요, 이 도망친 노예 짐을 구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이 허클베리 핀이 그 가치와 기준이 동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3,000m에 설치되었던 베이스 캠프를 5,000m 이상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변화가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수준에 나도 머무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해서 그래도 3,00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것은 좀 나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그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문화와 문명에 현혹당했어요. 곁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3,000m에 있는 베이스 캠프를 5,000m로 높여서 설치하라, 그거예요. 무조건 남들을 따라하지 말고 쉽고 편한 안전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더 높은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것처럼 그것이 차별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남과 같은 지점에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남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남과 똑같아지면 몸과 마음은 편안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음식의 맛을 내지도 못하고 부패를 막지도 못합니다. 결국 길가에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도를 높임으로써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도를 높인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전과는 확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고도를 높일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발을 디딜 만한 면적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면적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상에 서면은요, 겨우 발 하나 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좁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입지가 좁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욕망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욕망이 줄어드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욕망은 반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산에 오를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밟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은 좁아지지만 반대로 넓어지는 것도 있어요.
뭐가 넓어질까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세계는 산을 오를수록 넓어지게 마련입니다. 정상에 서면 동서남북 상하 좌우가 모두 품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높은 산을 오른 사람의 시야처럼 그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우리 식구들만 봤는데 이제는 교회 전체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품에 안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서, 내가 지금 소속된 이 부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신앙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렇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은 바로 이런 높이에 도달한 변화의 순간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와는 확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네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로잡았던 욕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신앙의 고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망은 줄어들고 시야는 넓어졌기 때문에 이전과는 판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베이스 캠프를 올려서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욕망은 줄어들고 시야는 넓어지는 이런 변화를 소중히 하면서 우리 신앙의 고도를 조금씩 높여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산을 오를 때에 어떤 때는 안개가 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안개가 있어도요, 간간히 보이는 이정표들만 확실하다면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이정표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성령님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그리고 정상으로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탁 트여질 것이고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신앙의 수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의 고도를 높여주십시오. 내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확 높아지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고도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시야가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함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니 덩달아 우리의 신앙도 함께 무너지며 신앙의 열심도 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길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많이 무뎌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집에만 있느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이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각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키며 냉랭하게 식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하나님이여,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 교회를 향한 열심이 다시 한번 불을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이 어려움의 교회의 위기의 시간이 주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림교회를 위해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사람들의 조롱과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에 위협이 되는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하나님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갈 바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성림교회가 어렵고 힘겨운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 성림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 가운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 다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각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손길로 우리의 가정을 어루만져 달라고, 깨어져가는 관계가 있으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프지 않은 가정이 없고 무너지지 않은 가정이 없으며 깨어지지 않은 가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가정에 아픔을 하시는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며 깨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을 보듬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님, 스쳐 지나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우리 성림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고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모와 자녀 또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지시며 보듬으시며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정말 물질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면 공급하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나라와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쳐가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확진된 자들은 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 새 힘 주셔서 주어진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이 창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하나님이여 안타까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하나님의 이 질병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이미 감염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에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체력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똘똘 뭉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너와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성도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곳이 있다면 싸매어 주시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다 함께 마음 모아 우리 성도와 환우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하지 못한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삶이 무너진 우리의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도 뜻하지 못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들의 찢기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못 본 척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무너지고 망가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모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하려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픈 부위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아픈 부위에 우리가 대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문둥병 같은 불치병도 깨끗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처럼 오래된 지병도 단번에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은 건강하게 바뀌어질지어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고쳐 주시옵소서.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영적으로 억눌린 자가 있으면 보혈 공로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